하는 것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소리란 말이에요. 예. 준비 다 됐어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 소중한 그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해서 1장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1장의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번영과 고통이라, 그런 주제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번영하는가 하면은 고통당하는 때가 있고, 고통당하는 때가 있으면 번영하는 때가 있더라.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제한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개인의 역사 스토리를 보면 역시 그에게 번영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고통당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번영의 기간이 짧고 고통의 기간이 긴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고통의 기간이 짧고 번영의 기간이 긴 경우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번영과 고통, 고통과 번영은 계속해서 개인이나 민족 역사에서 반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번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어요. 번영. 나 자신이 번영할 때, 민족이 번영할 때 우리는 이 번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번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영하게 되면 그 번영 자체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번영의 부분을 이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부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고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핍박이다. 고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장본인인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고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마귀에게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바울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요셉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자신이 평생 지니고 있는 가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간질이 되었던, 그에게 있어서 안질이 되었던, 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불치의 병을 왜 자기가 갖게 되느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누가 그걸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의 가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이고 하나님이 다만 그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다. 그런 차원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지만 그 핍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핍박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든 어떠한 핍박을 당하든 견딜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책이 이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주보에 보면 고통은 뭐라고 그랬죠?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시 한번, 고통은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지금 어디에 그게 있지? 주보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고통 가로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이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고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냐? 여러분 쉽게 납득이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 고통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과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왜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왜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고통이 허용되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생각해 보면, 자,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이 요셉을 더불어서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난 한 300년 이상 동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시기를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 시기였다. 그래요. 정말 거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아무런 근심이 없었어요. 너무나 고센 땅에서 잘 대우받으면서 300년 이상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땅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200만, 300만, 400만 번성을 했더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가나안 땅, 시온의 땅 생각조차 안 하겠습니까? 기억조차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온의 땅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조차 생각해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걱정, 염려, 근심 없고 편안하게 그저 300년, 400년 자기 민족이 번성하고 번영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뭐 가나안 땅을 왜 생각을 했겠어요? 뭐다로 시온의 땅을 생각하겠어요? 왜? 여기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마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노역에 차출되어 가서 노예처럼 가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들이 주저앉아서 생각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저들이 시온의 땅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다가 고난과 고통이 오니까 잠에서 깨어난 개구리처럼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온을 향한 꿈을 갖게 되고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저들 안에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갈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좋지 않은 나라입니까? 가고 싶은 나라입니까? 가기 싫은 나라입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 좋은 나라, 12 진주보석으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가기 원하세요? 지금 당장 가기를 원해요? 저도 지금 당장 가기 싫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아직 내 나이가 좀 더 살 수 있는데 뭐 벌써 서둘러서 갈 필요 뭐 있겠어요. 그죠? 저보다 젊은 사람은 더 할 거예요. 저보다. 응? 아직 큰 뭐 불편 없거든요. 아직 큰 어려움 없거든요. 그저 하루하루 만족스럽게 그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겠느냐? 아니요. 조금 이따 갈게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동안에는 하늘의 소망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말 세상에서 뭔가 만끽하고 놀 수 있고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사실 어려워요. 내 말에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도 지금도 당장 천국 갈래 그러면 아니요. 내가 서둘러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금 더 살다 가지.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아프면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세요. 그 좋은 나라가 그처럼 좋은 나라면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시간 나 데려가 주세요. 처음부터 감기 몸살만 해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뭐.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생각을 요해?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세상에서 번영을 하고 세상에서 즐기는 동안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지금 당장 천국에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따 가겠습니다.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누리던 번영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고통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워. 정말 살기 힘들어. 하루하루 고통 중에 날밤을 새워가고 있어. 너무너무 괴로워 하루하루 산다는 게. 한 시간 한 시간 숨쉬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 데려가 주세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번영이 고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밤잠을 자지 못하니까 지옥 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에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질병도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병이 불치의 병이라고 한다면 우리 내심으로는 고통 없이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도 내심이야. 가서 하나님 병원에 가가지고 고통 없이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병 중에서도 시험 들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 모두 다 하나님, 그 병이 중한 병이든 가벼운 병이든 어쨌든 암이 걸려서 뭐 회상할 기회가 뭐 몇 프로가 됐든 뭐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려운 사람은요, 목사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만 기도하세요.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빨리 세상을 놓고 싶어요. 그렇게 오히려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일까요? 여러분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건 진심일 것입니다. 그것이 패배적인 고백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천국 가고 싶다. 물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럴 수 있겠지만 특별히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고 그저 한 시간 한 시간 연명해 가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바람, 그런 소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 때 이상하게도 그들은 평안함을 맛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망각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했던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저 등한히 했던 사람들에게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그 나라를 열망하게 만드는 것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우리가 이론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해야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 열망 안 해요.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뭐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고 있는데 뭐 그래서 너 하나님 나라 갈래? 아니요, 좀 더 있다 갈래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시온에 대한 꿈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 왜 고통이 필요하느냐?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고통도 크게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번영의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시기도 감사해라. 왜?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믿음을 등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통 중에서 다시 믿음을 부여잡아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망각하고 살았다면 나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 지금 죽어도 이 고통 속에서 내 심장이 멎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걸 깨우치는 것이 고통이야. 고통. 고통이 없으면 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천국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재미나는 것은 애굽 땅에는 나일강 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일강 줄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나일강에는 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문제는 그 나일강은 어떻게 잘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어야 되나,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나일강 주변에 그 수로 시설이 아주 잘 돼가지고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의 삶의 구조, 애굽 땅에서의 삶의 철학은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어요. 나일강의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그 나일강 주변에 옥토란 말이에요. 땅을 바라보면서 농사만 잘 지면 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땅은 달라요. 애굽 땅과 삶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이것은 황폐한 땅이에요. 황폐한 땅.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은 잘 안 돼. 그리고 그 잘 안 되는 그 농사마저 잘 지으려면 하늘에서 도와줘야 돼. 뭐가? 비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나마 농사를 못 져.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구조는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돼 있어요. 이 땅이 박토인데다 불구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나일강은 너무나 옥토고 이 물이 많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지으면 돼. 그래서 삶의 구조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의 구조라, 땅의 구조. 근데 가나안 땅은 달라. 하늘에서 도와줘야 돼.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돼. 비가 안 오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의 구조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고센 땅이. 하늘을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야. 물만 잘 적절히 풍부한 물을 갖다가 적절히 활용하면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 구조 속에, 삶의 구조 속에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가려지고 없어지고 망각해지고 잊어버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고통이 왔어요. 그들에게 박해가 왔어요. 그들을 지켜주던 애굽이 이제는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고 경계하고 고통을 주는 장본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애굽이 이렇게 둘러싸 주었는데, 지금까지는 애굽의 강대국이 이렇게 지켜주었는데, 이제는 애굽이 등을 돌리니까 이 백성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라. 저들이 고통 중에 깨닫기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시온의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저들이 꿈을 회복하는, 그리고 의존하는 백성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전혀 무익한 거 아닙니다. 고통은요 꼭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요 삶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스릴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인간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느슨해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그러므로 고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황을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서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그러진 길로 갔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불의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곁길로 갔는데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나아가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왔다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힘들다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통에 대한 교훈. 고통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는 겁니다.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이 왔어요. 고통 중에 저들이 신앙을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자, 1장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오는데 3장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3장 7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3장 7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 1장에서 뭐 기도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중에서 뭘 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하여금 핍박자로 하여금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 내용을 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고 조상적부터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신앙을 송두리째 뽑히지는 않았어. 그루터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은 존재했어. 그래서 그런 고통 중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돌봄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아요.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핍박을 주는데 고통 중에서 핍박 중에서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고통 중에서 핍박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튕겨나가는 사람을 쓰시질 않아요. 돌아오는 사람.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께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존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의존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오만방자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세속적 인본주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의존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겸허하게 만드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고통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이요 그릇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번영에는요, 번영 그 자체는 우리가 좋죠.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고 못 살던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참 좋은 거예요.
이 번영 자체는.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번영에는 반드시 세속화의 위험이 따르고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에는 세속화의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개인을 이렇게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게 되면 세속화가 돼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게 되면 세속화가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고 말해요. 왜? 잘 살게 되면 그래. 잘 살게 되면.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고 뭐 멀지 않아 우리나라를 놓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번영했습니까?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 신앙이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징조들이 너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잘 사니까 예배가 점점점 희미해져요. 과거는 여러분 예배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뭐 공예배를 해가지고 최소한 공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직분자 집사도 세우질 않았어요. 공예배 참석하지 아니하면 교사도 세우지 않았어요. 성가대원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왜? 너무너무 잘 살고 번영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세속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다 못해서 이제는 당연히 그저 주일 낮 예배 1시간 드리면 모든 의무를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권사 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안수 집사 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장로 되려고 하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주일 1시간 예배밖에 못 드리면서 나는 장로가 되고 싶다. 나는 권사가 되고 싶다. 나 안수 집사 안 시켜주나?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생각조차 뿜을 수 없어요. 왜? 내가 공예배도 참석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11조도 제대로 온전히 못하는데 내가 교회 앞에 봉사도 헌신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직분을 받나 더더군다나 항존직을 받는다. 아니지 아니야.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아니야. 이게 세속화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가 어렵다.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져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신앙을 다시 회복해요. 살기 정말 어려워야 돼. 그래야 하늘의 소망을 찾는단 말이야. 정말 고통스러워야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염려 없고 말이지 그저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야. 그 경제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인데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과 경제와 세속화가 바꿀 수 있느냐? 결코 바꿀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걸 바꾸고 있어요. 교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면 되고 아니하면 빠질 수도 있지 뭐. 아니하면 뭐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면 또 어때? 하나님이 뭐 그걸 가지고 말하겠나? 그것 때문에 뭐 천국 가나 못 가나? 아닐 거야. 주일에 한 번 빠졌다고 지옥 간다면 뭐 어떻게 알아? 자기 혼자 느슨하게 자문자답하고 그러면서 요즘 편안하게 신앙생활들을 너무 잘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건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잘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부르게 되고, 우리가 박해 중 핍박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정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그럴 때일수록 정말 힘겹게 다시 일어나서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멸절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에 보니까 산파들입니다. 산파들. 이 산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0절 시작. 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풀었더라? 은혜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더라.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산파들을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산파들이에요. 자,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데,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의 법보다는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 그 위에 권위의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근데 부모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강요한다면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는 안 돼. 왜? 부모님보다도 더 높은 권위자인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국가의 법에 반드시 순종해야 돼. 애국자가 돼야 돼. 애국자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일관성 있게 지탱해 왔어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리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이 국가의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당한다면 어기는 거라면 국가의 법에 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시민 불복종의 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 불복종의 원리.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세상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이 될 때는 세상의 법에 따르거나 세상의 법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법 앞에서 No, 아닙니다. 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오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나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이 어떻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국가의 법에 순종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부모에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 어떤 이유로,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거기에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국가에서는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갔다가 다 버려서 죽여라. 이게 황제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그처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황제가 명했어도 그 일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산파들은.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니라. 애굽 왕이 그거 알았어.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다 살렸느냐. 왜? 내가 분명히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산파하다 보면 아이를 받잖아요. 여자면 살려줘,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이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너무나도 건강하고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연락받고 뛰어가는데 가기 전에 벌써 다 나왔습니다. 해산했습니다. 바로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왕의 명령에 따르질 않았어요. 왜?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그처럼 자기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축복하셨더라.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남자들 수에 누가 끼워져 있죠? 모세가 있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적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마치게 되는데 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장은 이렇게 실체와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명암이 있어요. 번영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고통이 있는 빛과 그림자, 이 두 가지가 교체하는 그런 사건이 1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이 잘 되면, 어떤 일이 잘 되면 잘 된다는 그 자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잘 된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일을 잘 되게 해주실까? 잘 되게 하실 때는 그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일을 이처럼 잘 되게 하실까?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통이 왔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고통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 장본인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이 오면은 우리는 이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쳐야 돼요. 왜 쳐야 돼요? 사탄아, 내 계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음모다.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욥을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견디도록, 최악의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훈련시키려고 하십니까? 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부족했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봉사를 좀 덜 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봉사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말씀을 좀 등한히 했는데 말씀을 보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셔서 어떤 부분을 연단시키고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가?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그 부분에 충실해져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적절하게 귀한 일에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너무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잘 되면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나? 왜 내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나? 그걸 기도하면서 분별하란 말이에요. 고통이 온다.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나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훈련의 목적이 분명히 계시다. 그걸 극복하면, 그걸 견뎌내면 이전보다도 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고통이 오든 번영이 오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삶을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 안에 영적으로 소화를 시켜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주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번영할 때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고 오만하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통, 이 고통은 결코 마귀의 음모가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었고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을 잊었다고 한다면 고통 중에 깨닫고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대장장이가 그 쇠붙이를 불에 달구고 수없이 두들김으로 유익한 농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두들겨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도구요, 하나님 모시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도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에게 합당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지극히 하나님만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철 이제 한풀 꺾이었고 이제는 초가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분발해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